할렐루야. 2023년 4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6절부터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들의 불평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28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 어떤 것이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 그 말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잠언 18장 20절을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즉, 우리가 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말을 심어야 할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선한 것들을 선언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말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처음 말은 10명의 정탐꾼이 했지만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들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의 심판은 유예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대신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4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에게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자, 우리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39절부터 45절 부분인데요. 이 또다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39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고 자백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광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기간에 다시금 너희는 훈련받아야 한다 라는 그 새로운 명령,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 명령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이 훨씬 더 유익했어.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이 심판 앞에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나가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가 말을 이어가는데 4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패할까 하노라 라는 말은요, 패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막이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업신여기고 당신의 말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결국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패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와 돌이킴은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나 주님,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뜻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40년간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또다시 자신들의 만족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때로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의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바르게 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 난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순종으로서 그들은 화답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어서 임만의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